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그냥 그렇게 머물러서 내가 편하고 익숙하고 또한 좋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바라시는 곳,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곳, 때로 그곳이 내 마음과 뜻이 아닐지라 할지라도 그래도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잘 나타나고 또 많이 봤던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와 같은 삶이 실제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복을, 곧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그가 머무르던 그 땅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룰 이스라엘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한 그것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 정말로 그 땅, 그 척박한 땅에 이전에 살았던 곳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복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복 되신 그 하나님을 동행하기 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나단과 다윗의 시선의 당사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그러니 받아들이고 그래서 순종하며 이루어가기를, 내가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곳으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름답게 하실 때,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 항상 그 삶의 자리와 또한 형편과 처지를 옮기시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은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그 목적은 단순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 태어난 그들, 그리고 문제를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삶의 자리에서 떠나 예수로 말미암아 치유함 받은 그들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만난 그런 증거자로서, 전파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바꾸시는, 그 가야 할 바를 가게 하시는 역사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머무르는 것이 아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고, 동행한다는 것은 곧 나아간다는 것, 전진을 뜻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삶 가운데서 나의 평안과 유익과 혹은 즐거움과 즐거웠던 행복을 지키고 거기에 항상 매몰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는 이와 같은 문제, 이와 같은 역경, 유혹도, 일들도, 만남도, 이별도 많이 있지만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그것이 설사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평생을 통해 알려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는 오늘 우리의 삶의 연단의 과정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진정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 오늘의 주인공인 다윗도 바로 이와 같은 연단의 과정 속에 있었는데요. 이는 사실상 다윗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어떤 그 인도하심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의지함 속에서 그 삶의 자리가 여러모로 옮겨졌을 때 그는 본래 무엇이었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8형제 중에서 천덕꾸러기 취급받으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수금을 자탄했던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울 왕에게 발탁되어 그 왕 앞에서 수금을 타는 영광도 한번 몇 번이나 누려봤고요. 그러다가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제는 그 집에 있다가 골리앗 앞에 서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 형들에게 줄 그러한 물품들과 또 그 형들을 주장하고 있는 대장에게 한마디로 뇌물을 주며 선물을 주며 그 형들의 안위를 잘 보살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이 다윗이 전장으로 나아갔을 때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다윗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그의 삶의 자리를 옮기셔서 그 골리앗에서부터 궁전으로 옮기시기를,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다윗은 왕의 이 측근이 되고 또한 높은 자리에 앉기도 하고 천부장으로 떨어졌다가 왕의 사이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 짧은 인생에 무슨 그런 우여곡절이 많았는지, 이후에도 그 평생에 걸쳐서 너무나 많은 사건과 일들과 아픔도 많았던 다윗이었지만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뭐예요?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옮겨지는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항상 걸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도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다윗을 결코 그가 좋았던 최고의 시절, 안락한 시절, 그렇게 이 왕의 사위로서 있었던 그 현실에서 머무르지 않도록 하여 주셨다는 건데요. 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과 요나단이 왜 헤어졌습니까? 그 아들 요나단에게조차 숨길 수 없었던 다윗을 향한 악의를 아버지 사울에게서 받기 때문이고요. 그 길로 다윗은 이제 결코 그 사울왕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갔는지 먹을 것도 없고 먹은 것도 없고 무기도 없이 그 길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새벽에 나누겠지만 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이 없냐라고 묻기도 하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들어진 전설병을 먹고 또한 자신이 잡아 죽인 골리앗의 칼을 받아가기까지 해서 그렇게 그 길을 도망쳤던 비참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입니까? 다윗은 자신이 잡아 죽인 그 원수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미친 척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그 굴에 들어가서 몸을 숨겼을 때 다윗의 소식을 듣고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억울한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어 그 삶이 이전에는 위세 있고 능력 있고 힘 있고 돈 있고 찬란했던 영광 가운데 그 중심에 서 있었던 삶의 모습이었다면, 여러분, 아둘람 굴에서 모여 있었던 그 400여 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힘없고 고통스럽고 상처받고 괴롭고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참 수준 이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까지 한, 이전에 함께 만났던 사람들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이 한데 모인 바로 그곳에, 그 힘든 그 상황에서 그곳에서 있게 된 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삶을 옮겨갔고, 그의 옮겨진 삶의 여정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찬란하기만 하지는 결코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성경을 읽는다면야 복잡한 이 삶의 이 공식들, 공식이 아니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다 받아들일 수 없으니 그저 좋았던 얘기 혹은 특별한 얘기, 좀 그 부분에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나누며 끝내겠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이 연한이 깊어질수록 사실상 이와 같은 것들을, 그래서 우리 안에서 찾아오고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이러한 일들이 이 성경의 이야기들과 이어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진정 성경의 인물 다윗은 그렇게 승승장구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습니까? 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다윗의 인생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더 괴로운 인생, 억울한 인생, 비참한 인생, 소망이 없고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인생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무엇하기를? 믿음으로 더욱 나아가기를. 믿음으로 더욱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사람들과 함께 숨어 있을 때
그래서 언제 사울이 쳐들어올지 모를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일라라고 하는 그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렸기 때문인데요. 이에 다윗은 항상 그가 아마 해왔던 대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어쩌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기록된 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무엇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이렇게 힘든 다윗, 끊임없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오르락내리락 이제는 더 내려갈 곳 없는 그 상황에 처한 제코가 석자인 다윗에게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하여 주신 바 너는 그일라로 가서 그일라를 구원해라, 전쟁해라, 싸워라. 하나님은 그의 발걸음을 재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어떠해야 하고 또한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는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서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고 순종할 각오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평쾌하지만은 아니하고요. 이는 우리가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다윗처럼 너무 힘겹고 어려워서 정말로 여력이 없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일들, 그런데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담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에요? 단순히 시간만 없어서가 아닙니다. 혹은 재정이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체력이 딸려서만은 아닙니다. 있을 때도 우리는 없다 합니다. 힘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곧 나의 의지와 계산을 벗어나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힘든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힘들 때, 내 코가 석자일 때요.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질 뻔했어요. 내 코가 석자일 때. 내 코가 석자일 때,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힘겨운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내게 나아가라, 가라, 그래도 가라, 믿음으로 가라, 나아가야 할 때다 라고 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 우리가 느끼는 그 힘겨움은 이 다윗과 다윗의 동행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음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진정 바로 사무엘상 23장 3절에서 5절이 바로 이러한 다윗의 반응,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내가 나아갑니다, 그일라를 치겠습니다 라고 한 우리가 마땅히 보여줘야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반대하는,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혹은 거슬려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인데요. 이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들의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길을 재촉하실 때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였으며 그 하나님 앞에서 감동된 그의 삶의 고백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전에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곧
한 사람도 안 되고 함께 모여도 결코 안 될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야 하고 감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 감동된 이들이 하나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음을 바로 이 다윗의 삶을 통해 한 번 더 보여주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 감동되어도 이 감화 감동이 다른 사람에게 먼저 한 번에 단번에 전파되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는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 그 일날을 치자라고 이야기할 때 아둘람 굴에 모여 있었던 오늘 그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어떻게 그래요? 라고 하는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다 있는 것도 이렇게 두려운데 사울이 당신 다윗부터 당신과 함께 모여있는 우리를 지금 칠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일나로 내려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까? 사울도 무서워서 지금 우리가 벌벌 떨어 이곳에 숨어 있는데 사울도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그 블레셋과의 전투를 지금 우리더러 하라고 하니 우리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그러합니까? 아둘람 굴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반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안에서만 보더라도 있는 그러한 갈등을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길을 재촉하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라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따르기 힘겨운 갈등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그와 같은 길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화된 이 심령으로서는 나아가고자 할 때마다 여러분 아둘람 굴에 있던 사람들이 무엇하듯이 만류하며 거스르며 두렵다 하고 괴롭다 하며 소동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그래서 그 길을 주저함과 같이 우리 또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참 잘하길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엇합니까? 한 번 더 여짜오되 하나님 어떡합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갈등됩니다. 진짜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처지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힘겨운데 하나님 그 일을 우리가 진짜 합니까? 다윗은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묻기 위해 기도한 다윗, 듣기 위해 기도한 다윗,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내가 순종하겠나이다라고 하는 각오로 그가 하나님 앞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허락하여 주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에 다윗은 무엇합니까? 더 이상 사람들의 반응과 또한 그러한 이야기와 현실과 현재에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해야 할 바를 합니다. 곧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앞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을 따라서 지시하신 그 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다윗도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나아갑니다. 준비되지 않았어도 나아갑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실 다윗이 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 모습 그대로 다윗은 다윗으로서 그 일날을 향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 무엇하십니까? 역사하십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그 일날을 구원하십니다. 그 비참하고 힘겹고 어려운 아둘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전에 만약 아둘람 사람들이 그 정도의 힘과 능력을 보여줬었더라면 아마 아둘람에 모이진 않았을 겁니다. 억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괴롭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괴롭고 억울하고 슬프고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무력하고 또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싸울 수 없고 싸울 능력 없고 이긴 적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 감동되었더니 이전에는 이길 수조차, 아니 꿈도 꿀 수 없는 그 놀라운 일과 기적을 바로 그것을 통해 이루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는 것, 그것은 진정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던 일들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동참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계산과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현실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도망치고 싶고 못 들은 채 하고 싶고 아닌 것 같으니 묵살하고 싶은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 앞에 기도하기까지 어떤 소식과 일들을 들을 때 내 코가 석자인 그 현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 엽죽기를, 주님은 내가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렇게 다윗에게 아둘람 사람들과 함께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왜냐하면 보통의 우리가 뭐 전래 동화든 혹은 외국의 이야기든 혹은 우화이든 무엇이든 어떤 이야기를 보면 보통은 여기서 마침표가 찍히기를,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였다, 탈환하였다, 그일라 백성들과 그들이 잡힌 그러한 재산을 다시 되찾아왔다 라고 끝을 맺겠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거기가 아니야, 너는 다시 나아가라 라고 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는 것, 정말로 오늘 우리로 집중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랐더니,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여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어서 그일라를 탈환하시고 그의 삶을 전화위복시켜 주셨다가 아니라,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쫓게 하셨다. 계속해서 쫓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를 보여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걸려 넘어지고 또한 신앙생활의 맹점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잘 안 되는 신앙생활의 목표를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하지만 문제 해결에 두게 되는 까닭이 뭡니까? 바로 여기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이야기의 마침표를 자꾸만 여기다 찍고 싶어하는 우리의 미련이, 어리석음이, 그리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둘람 굴에서 살았던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굴 속의 사람들이 지금 무엇한 겁니까? 이제 자세히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보면 그일라라고 하는 그 성읍을 그들이 탈환하여 줌으로써 공식적으로 그 성에서 점거하여도 될 것 같은 그러한 현실에 다윗은 놓여있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점이 없었습니다. 살 곳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그일라, 블레셋 사람들도 노략질하고 싶은 꽤나 괜찮은 성읍인 것 같습니다. 괜찮지 않더라도 여러분, 굴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써, 그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써 전쟁을 승리하여 탈환하게 하셨습니다. 와, 이제 여기 살아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살아도 될 것 같네? 우리의 거점을 여기로 옮겨도 될 것 같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전화위복되기 시작했네? 바로 이 부분이네?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금 다윗의 나라가 세워질 수도 있겠네라고 하는 그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침표를 여기다 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 강조점을 이곳에 찍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여기다 마침표를 찍고 강조점을 여기다 찍다 보니 신앙생활의 목적이 문제 해결이 아닌데 결국 문제 해결이 되어버리고 많은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윗과 아둘람, 다윗의 사람들이, 아둘람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일라를 타원하고 나서 그일라에 다윗의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소식이 이 사울의 귀에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들리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무엇합니까? 군사들을 전열하고 그일라로 진격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에 다윗은 갈등합니다. 사울이 진격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넘겨줄까요? 안 넘겨줄까요? 두려워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했으니 그일라 사람들은 무엇해야 됐을까요? 적어도 다윗을 넘겨주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당시 이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그래서 사울의 손에 죽임당한 이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자가 그 에봇, 제사장의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도망쳐 와 있었는데요. 다윗은 그 에봇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다시 여쭙습니다. 하나님, 진정이 그일라의 사람들이 우리를 내버리겠습니까? 지키겠습니까? 우리를 내어주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 에봇을,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림과 둠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뜻이 무엇인지 그는 여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하실까요? 바로 그들이 너를 넘길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이에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10절에서 12절의 내용, 우리가 바로 그 장면을 보기 원할 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무슨 말입니까? 다윗도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떠나야만 했었던 겁니다. 이제 좀 편안히 쉴 수 있을까? 집 같은 집에서 머무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현실이 결코 다윗에게 허락된 현실, 다윗이 머물러야 하는 바로 그 장소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께 다윗은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일라의 사람들이 나를 넘기겠습니까? 진짜로 사울이 이 그일라로 쳐들어오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응, 내려올 거야. 그리고 그들이 너를 넘길 거다. 이 일에 대해서 다윗도 할 말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일라 사람들은 이미 전쟁의 상흔을 겪은 상태였고요. 위기 가운데 구출함 받았다 할지라도 사울의 힘을 다윗이 능가할 수 없다. 혹 그렇다 할지라도 또다시 이 지역을 전쟁 가운데 휘몰아치도록 두는 선택이 바로 그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물론 억울하고 슬프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하라 하십니까? 그러니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마침표를 찍을 신앙의 그 목표 지점이 어디인가, 정말로 우리가 강조점을 찍은 그 따옴표를 어디다 붙여야 하는가를 알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나 다윗에게 있어서, 아니 그 어떤 누구에게도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것. 힘들었던 내 삶이 이제 좀 나아진 그곳에서 마침표를 찍어 계속해서 내가 그곳에 살아 머무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중요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기를, 이제 좀 쉴만하고 될만하고 괜찮아도 결코 그것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닐 수 있음을,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뜻 따라 내가 될 만해서 될 만해 보이는 그것을 어떻게 되게 하고자 몸부림치며 하나님 먼저 가세요,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고집을 부리는 것이 우리가 할 몫이 아니라 하나님 뜻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갑니다. 그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오니 주여 모든 것에 미련과 집착을 버리고 주님만 따르는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우리의 마침표가 찍혀야 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 하는 겁니다. 진정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혹은 그 아둘람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당신을 위해, 당신들을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사울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워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탈환까지 해줬는데 그러한 우리를 죽이겠답니다. 그러한 우리를 넘기겠답니다. 한편으로 억울하지 않습니까? 서글프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시기에 우리더러 전쟁하게 하시고 목숨 걸고 싸우게 하시고 싸운 이후에 아무것도 없게 하시다니. 평생 신앙생활하고 평생을 목회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수고했던 사람들 다 사라지고, 물론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을 하고 애쓰고 힘쓰고 헌신한 그 삶에 내가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그 느낌을 받을 그때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그 절망과 고통과 허무함이 이 아둘람의 사람들에게 왜 없었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너희가 주목하고 너희가 집중하고 너희가 기뻐하고 너희가 의지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일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런 성읍 얼마든지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위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 아니하겠느냐는 겁니다. 도움도 마찬가지고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신, 곧 그리스도 예수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거늘 우리가 무엇을 못 받을까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주저하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정말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있었더라라고 하는 그 일이 아닌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에 사무엘상 23장 13절에서 14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 대목을, 가장 중요한 대목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시는데요. 이런 기록된 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현실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나아갑니다. 즉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미련 갖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이것밖에 없는 사람인 것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지 않은 신앙인들조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것에 매몰되기 시작하고요, 그 일에 묶이기 시작합니다. 묶어도 묶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묶일까요? 제 스스로가 마치 그 일을 나의 인생의 다소로 삼아서 나의 생명줄을 거기다 묶음했다라. 그것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 시점에 그것이 바닷물과 같은 그 세월과 시간에 잠겨버리게 될 때 사람의 심령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 그 사건, 그 사람, 그 상처 혹은 그 미련과 집착거리에 대해서 매여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삶에 진전이 있었습니다. 전진을 했습니다. 상황과 현실이 그러한 것 미련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이 그에게 중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추후에도 계속해서 다윗에게 보여질 그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다윗은 하나님 믿고 나아갔습니다. 억울했죠. 슬퍼했죠. 실망했죠. 사람들을 보기에도 민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 스스로가 무엇했을까요? 괴로울 수는 있어도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아둘람의 600명의 사람들, 인원이 벌써 더 늘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윗과 함께 다른 소리 안 하고 동행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동행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해 주십니까? 다음 두 가지의 은혜를 허락하셨는데요. 첫째는 뭐예요? 다윗을 매일 지켜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오늘 그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귀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상황과 현실이 무엇하든지 그일라와 같은 성읍이 아니더라도, 사울이 살았던 그러한 아름답고 평안했던 그러한 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로 유력 인사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힘없고 상처받고 나약하고 비참하게 떨어진 인생들이 모여있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혹은 아둘람 굴속이라 할지라도, 시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만큼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일이, 그리고 그 영광이 더럽혀지지 않았다고 하는 점이에요. 오염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이에요. 이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이 그일라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곳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소식이 사울에게 귀에 들려집니다. 그러자 사울이 무엇했을까요? 멈췄습니다.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침입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다치고 죽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다시금 전쟁이 있어 그들은 구원받았지만 피해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만약 다윗이 그곳에 머물러 집착하고 미련을 부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싸웠을 겁니다. 먼저 그 안에서 다윗과의 싸움이 있었을 거고, 싸우지 않더라도 다윗과 사울의 싸움이 그들을 빌미로 삼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남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하나님 찬양함이 있겠습니까? 영광이 가려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다윗이 떠났어도 사울이 그 길을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 옮겼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미치광이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 그를 휩싸 안았을 때마다 자신의 아들도 죽음의 대상으로서 삼았던 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그 일나로 진격해서 만약 다윗의 잔당 여기 있지 않느냐고 꼬투리라도 잡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본보기로 삼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은 죽은 목숨이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옮겼더니, 미련 갖지 아니하고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따라 그 삶의 여정을 옮겼더니 하나님은 그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지키셨고, 할렐루야. 매일매일의 동행하심이 무엇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가 역사답게 남아있게 하시기를, 영광이 가려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나쁘게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답게, 찬송이 찬송답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여겨질 수 있는 일로, 그래요, 여기서 마침표가 찍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침표는 누가 찍습니까? 하나님이 찍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주셔야 찍히는 거고요. 우리가 그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항상 무엇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항상 깨어 조심하며 동행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항상 그 마음을 지켜 근신하며 마치 다윗처럼 미련과 집착에 어리석게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지 않도록. 진정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아름답게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거기에 자기의 욕심을 묻히고 자기의 미련을 두고 자기의 집착을 거기다 두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전히 올려지면 그로 말미암아 감화 감동되어 알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 여기에 내 계산이 묻어요. 여기에 내 미련이 묻어요. 여기에 내 집착이 작용을 해요. 그러니 무엇합니까? 그때로부터 이 일은 하나님 역사가 아니라 엄마, 아빠 혹은 주변 누구 어떤 사람 그 일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괴롭혀지는 오늘 그와 같은 일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셔요. 진정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보일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동하는 겁니다. 머물러 있지 않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맨날 이사 갈 수는 없죠. 교회도 맨날 옮기면 도대체 어떻게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머물러 살아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마주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상황과 현실과 모습과 상태가 바뀌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미련 갖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을 남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는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때로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고 음성을 물을 기회가 생길 때 우리는 무엇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한마음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사실 계속해서 들려주시죠. 하나님이 감동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내 코가 석자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한마음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일날을 탈환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빼앗긴 것들을 하나님이 되찾아오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그리고 그 마침표는 어디에 찍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찍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찍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일날 탈환하고 다윗이 왕이 되고 우리가 성공하고 억울했던 일들이 풀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따라 살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감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름답게 마침표 찍어주십니다. 영광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일들로 남겨주실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일이 우리를 통하여 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미련과 집착에 짓눌려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셔요. 매일 함께 하십니다. 매일 지켜주십니다. 매일 동행하십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십니다. 다시금 전란의 위기로 빠질 수 있었던 그 일날을 지켜주신 같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놀랍나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았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되돌아보니 변화되고 역사하여 회복되고 살아난 심령을 보게 하시는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냐는 겁니다. 진정 한마음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눈에 당장 그 일날처럼 배신을 당하는 것 같고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다시금 미련과 집착을 가지고 이 현실에 안주하여 살고 싶은 욕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코가 석자여도 하나님 따라갑니다. 내 발등에 불 떨어졌어도 하나님 따라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매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러한 삶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하나님 영광의 역사가 완성되어 그 마침표가 지켜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를 만들어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매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기를 오늘 이 시간 함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어느새 문제 해결에 소원 성취에 우리의 삶의 목표와 또한 가장 중요한 중점을 두었던 아버지 어리석은 모습들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의 삶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채우시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다윗과 같은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 그 일나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는 일에 절망하고 좌절하여 집착하고 미련가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계산, 우리의 미련,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헛된 선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며 말씀이 들려짐에 따라 미련 없이 집착 없이 나아가는 우리 되겠사오니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사 매일매일 지키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안 되는 줄 알았던 그 일이 소용없는 줄 알았던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떠나갔더니 뒤돌아보아 어느새 되었고 이루어졌고 회복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그 일로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아름답게 하나님 영광으로 마무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그러므로 그 다윗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매일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